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성품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도 완전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주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축복하시고 만물을 축복하시고 창대하라 그러시고 저 온 땅을 점령하라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복 있는 사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가지로 쭉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욕을 먹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참 별별 소리를 다 들을 때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 아멘.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복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요, 빛과 같은 존재로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책임이 뭐냐? 소금 노릇을 하는 책임이 있고 빛의 노릇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이 너무 더럽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상에서는 살기 싫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고 죄 지을 일이 많이 생기는지,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취직을 해서 먹고 사는 건 좋은데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걸 주일날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그냥 술자석이 그냥 너무너무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을 떠나거나 세상을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요. 세상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두려워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악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에 이 세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세상을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소금이 돼서 소금처럼 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소금은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아랍 사막에서는 곳곳에 그 암염, 소금 덩어리, 그 바위 덩어리, 돌덩어리 같은 소금을 항상 그것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지나가는 낙타나 양들이 그것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낙타나 양이 먹는 소금의 양이 적지만은 그걸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밀림 같은 데서 사는 이 코끼리 같은 것도 꼭 그 소금기 있는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들도 마찬가지. 새들도 그 소금기 있는 그 흙이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 새들이 그 흙을 뜯어먹어요. 희한하죠. 원숭이도 뜯어먹고. 왜?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소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널려 있는 게 소금이에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 근처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바다 자체가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소금이 별로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너무 값싼 것이고 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멘. 아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예?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때문에 이 부산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소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 사는 부산이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복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그 소금으로 절인 게 많이 있죠. 생선을 절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명란젓 같은 것 보면은 이렇게 소금에 절인 것들이죠.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가 겨울 내내 김치를 담가놓고 먹듯이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요사이에는 돼지고기 그 햄 같은 종류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참 오래 두고 먹기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소금에 절이느냐? 이 소금기 안에는 방부제 역할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 소금에 절이면은 썩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썩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아주 부패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느냐?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뭘 살피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도 점점 부패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만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 부패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지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간은 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부패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망해버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부패해지니까 썩은 나무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부패한 나라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썩은 나무가 힘이 없듯이 부패한 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죄악이 꽉 찼어요. 분량이 이제 더 차서 이제는 더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동안 노아의 8 식구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노아는 썩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온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 노아의 8 식구 때문에 그동안 멸망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이 노아의 8 식구마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 8마리하고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벌레가 구더기가 껴있는 생선 1억 마리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택할 거예요? 물어보나만 하지. 썩은 생선 택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일 거예요. 왜 살아있는 8마리를 택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게 번식돼 가지고 나중에는 1억 마리가 아니라 10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썩은 생선은 그저 냄새가 날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패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부패할수록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야당은 야당 편을 항상 드는 것 같지만은 막상 자기들이 경쟁자의 입장에 딱 서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허물을 들춰대가지고 상대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잡아 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 욕심을 취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을 볼 때, 야,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격적으로 볼 때 저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겠나 아주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 인간이 그렇게 심령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조를 바뀌기 전에는 누구든지 정치하러 나가면 다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는 그 보도를 보고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아주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나라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이 미국에서 우리 동창들 만나면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한국만 오면 동창 만났다 그러면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주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가 점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부패해졌을 때 요한 웨슬레와 몇몇 친구, 이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그냥 너무 뜨거워서 나아가서 이제 막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호응이 일어나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아예 부흥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영향을 주고 그랬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부패한 세상 보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절망하지 말고 살리는 길은 예수 믿게 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화되면 안 돼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위에 떠가듯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참 이것도 중요하죠. 이 소금은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그 중에도 설렁탕 잡숴봤어요? 참 구수한 국물에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딸 셋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질문을 했더니 큰딸이 말하기를 금입니다. 둘째 딸은 보석입니다. 그러는데 셋째 딸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소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도대체 뭐가 귀하냐? 흔해 빠진 게 소금이고, 그런데 그 소금이 뭐가 그렇게 귀하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셋째 딸이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임금님 밥상이 들어가는데 요리하는 사람 보고 모든 음식에서 소금은 집어넣지 말라고. 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짠맛은 하나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임금님이 식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진수성찬 차려놨지만은 맛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음식이 이러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그때 셋째 딸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하찮은 것이지만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번 좀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다 이렇게 쳐서 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맛있다 그러면서 금이나 보석 같은 건 없어도 살지만은 이 소금은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러면서 그 딸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맛있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다 같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소금 노릇을 해서 서로 화목해라. 아멘. 맛있게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소금처럼 너희들은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서로 화목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스러워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도 은혜로워요. 아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우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기심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나라고 하는 게 죽어야 돼. 아멘? 언제나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희생할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버릴 때 맛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소금은요,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든지 찬 음식에 들어가든지 짠맛이 변하질 않아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변치 않는 짠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래요. 소금을 치래. 이걸 소금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이 변치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할 때 유다 나라는 40만 군대,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군대가 맞붙어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그 유다 왕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나라를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이 언약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외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배나 되는 군사와 싸우면서도 승리를 했어요. 그날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항복을 했대요. 항복. 살려달라고 항복.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찾고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아멘. 소금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소금처럼 우리가 소금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으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타협을 해서 하자는 대로 다 해. 하자는 대로 다 해. 처음에는 좋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 크리스찬이라. 농땡이라. 그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처음에는 욕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아가면 존경해요. 저건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다. 오히려 빛이 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세상에 나아가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금의 그 짠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